성탄주의를 앞두고 금요일, 토요일 새벽 말씀은 성탄에 관련된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으로 성탄절 큐티를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 성탄, 즉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오셨을 때에 메시아로 오셨지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아기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태어나심에 대해서 세상은 사실 전혀 관심도 없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풀어 가르쳐 주셨고 복음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심과 복음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죠. 영혼의 병이 나음을 입었고 마음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고 육체의 질병이 깨끗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변화된 인생들을 향하여 내가 구원받았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탄절이 보내지는 모습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보내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때로는 마음 아파하지요. 그런데 또 세상은 성탄절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냥 공휴일로 즐기는데 너희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독교적인 색깔을 거부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놀으려고만 하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런 성탄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소망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소망하고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2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분명히 우리들의 눈앞에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과 같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의 참모습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2절 말씀 속에서 참모습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이 참모습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어떤 주님의 모습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의미합니다. 부활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그 삶 속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지켜나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책임은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죠.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참 모습 입을 때까지 그렇죠?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믿음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뜨겁게 신앙생활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7절과 8절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7절, 8절 말씀의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려, 못하게 막으려고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더 이상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세상에 유혹하고 마귀가 속이려고 해도 거기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고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한 깨달음이 부족해서 마귀가 그럴싸한 말로 속일 때 우리가 거기에 걸려서 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와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나아가며 다듬어 나아가며 훈련받아 세워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는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까? 예, 물론 신앙은 우리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물 속에 감춰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소망, 우리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뜻,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을 다듬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그냥 성장하거나 그냥 든든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우리가 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물 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의 단비를 쭉 받는 예배자의 삶을 꼭 지켜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서 그 단에서부터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듬뿍 받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든든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잡초를 뽑아주어야 합니다. 잡초. 이 잡초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기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 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지만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 가지고는 완성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마지막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든, 물론 이 거룩하게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진다는 표현이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히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고 노력해 나아가는 이 잡초를 뽑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걸음을 주어야 성장하고 든든히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걸음을 준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 약속을 붙잡는 것,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깨달아 알고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걸음을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늘 듣고 읽으며 묵상하고 읊조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건강해지게 될 것이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아주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의 마지막 며칠이지 않습니까? 이 기간 동안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정확히 돌아볼 수 있기를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변화된 자구나, 구원받은 자구나,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늘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저희들을 주의 손으로 부르셔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무릎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으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갑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도우시고 축복하시는 하늘의 은혜를 이 새벽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